교사가 준비된 만큼 랩넌트가 서밋으로 자란다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평생 사역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주일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보면은 저랑 제 동생보다 항상 주일학교 아이들을 먼저 챙기는 모습을 보고 그걸 당연시하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위인들을 아이들한테 이제 사실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고아의 아버지가 누구죠? 고아의 아버지. 네, 조지 뮬러가 그렇게 사역을 했더라고요. 그 수천 명의 아이들을 침대에서 재우는데 자기 딸도 고아원에서 같이 재웠더라고요. 그 딸이 상처를 입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이랑 딸 한 명만 나왔거든요. 그 딸하고 사이하고 같이 그 사역을 이어갑니다. 그걸 보면서 진짜 준비된 만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본 거는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가리킬 때도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들리는 거는 잊혀지고 본 거는 평생 간다, 이렇게 가리켜요. 그래서 본 게 다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준비된 만큼은 선생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유능한 사람만 주일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다, 이 뜻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어떤 걸 보여주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서밋으로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 걸 보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준비된 만큼 아이들께 보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엄마 아빠는 자기가 낳은 자식의 달란트를 잘 못 봐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봐주셔야 돼요. 저는 그 일의 증인으로 이제 이 자리에 선 거거든요. 그걸 본대로 제가 한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반까지 키워주신 선생님이 유경자 숙자 선생님이세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정말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셔서 저도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참고로 다락방교회 출신이 아니라 기존교회 출신이에요. 그것도 목사님들은 아시겠지만 고려개혁파라고 정말 청년 결백하신 목사님들만 나와서 또 만든 파가 있어요. 그 파에 이제 교회에서 다녔는데 교회가 안 큰데 주일학교만 300명이에요. 거기서 유경석 선생님이 저의 이제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계속 맡아주셨는데 그 시장에서 중탕집을 하신 분이에요. 많이 배우신 분도 아니에요. 근데 토요일만 되면 혼자서 그 가게 일을 다 하셨는데 토요일만 되면 제 방으로 신방으로 오셔서 저도 모르는 거를 계속 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내가 선생님 말씀에 내가 이런 걸 가졌네? 내가 이런 걸 가졌네? 이렇게 알게 되어 갑니다. 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어떤 게 보이느냐가 그 아이들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평생 사역할 때는 닮고 싶은 사역자가 사무엘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되는 시간을 만들어주신 분이 사무엘이기 때문에 최고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선생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말씀에 선생님의 주일학교 선생님의 마음으로 보면은 이 말씀에 어마어마한 이제 말씀이 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다윗이 오는데 다윗이 어떤 직업을 가졌죠? 목동이잖아요. 근데 이 애가 목동에서 막 넓은 들판에서 하루 종일 양을 쳐요. 그럼 얘가 깨끗했겠냐고요. 아니 얘가 사실은 공가 사자가 왔을 때 좀 찌질한 성품의 아이여서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런 애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 핸드폰이 있었다. 어차피 아빠 엄마도 안 보는데 하루 종일 핸드폰 하실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아이는, 이 주일학교에 나오는 이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빠 엄마가 보나 안 보나 항상 말씀 묵상하고 그냥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좋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런 주일학교에 오는 그런 한 아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 아이가 세상에 그렇게 눈이 빼어날 수가 없어요.
얼굴이 그렇게 붉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얼굴이 생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아이 왜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 빛나지? 아직 시장에서 아빠 엄마가 일한다고 방치되어 있는 애가 주일학교 온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시장에서 쌀 장사를 하셨어요. 그럼 저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아이인데 주일학교를 한 번도 빠짐없이 갔거든요.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게 버릇이 돼서도 뭐 해외여행 갔다가도 새벽 비행기 타고는 주일학교를 꼭 와야 돼요. 왜 그랬냐면 그 유경수 선생님 때문에. 가면은 또 나에 대한 걸 발견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늦잠 자고 싶어서 밥 안 먹고 주일학교는 늦지 않고 가면은 아 얘들아 현주는 주일날만이라도 금식 기도를 해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아 그러면 아무 생각 없다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붙잡는 거예요. 아이들은 생각이 없거든요. 그 나이 때는. 근데 사무엘 선생님은 이 아이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 너 정말 얼굴이 생겼다. 너 정말 눈이 빼어나다. 넌 정말 왕이 될 아이다. 넌 정말 서밋이 될 아이다. 어차피 너는 서밋이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난 지금 시장바닥에서 아빠 엄마 막 열심히 일하시느라 방치되어서 하루 종일 양치느라 목장에서 들판에서 방치되어서 오는 사람일 뿐인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은 나를 왕이라고 서밋이라고 어차피 서밋은 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럼 이 아이가 주일학교를 빠지겠냐고요. 자 그리고 그 뒤에 13절에 이 말씀이 있죠. 근데 주일학교 선생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날 이후로 이게 다윗이 되는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사역자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무개가 왔으면 이 아이를 얘는 왜 잘 안 씻고 항상 발냄새가 나고 이렇게 봐주는 게 아니라 얘가 진짜 왕이 될 아이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준비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김종호 아시죠? 우리나라 대동여지도 그린 사람. 그런데 그 사람 스승이 그 사람이 15살 때까지 기다렸답니다. 이 아이가 그린 입춘대길이라는 자기 집 문에 적혀있는 입춘대길 그 글자 4개만 딱 보고는 3살 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15살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러서는 자기가 스승이 돼요. 근데 그 나라 최고의 실학자였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이날 이후로 나에게 맡겨주신 한 아이가 진짜 왕이 될 아이라면 진짜 김종호라는 사람이 될 아이라면 내가 먼저 알아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말해주시고 그걸 개발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 개발이란 뜻이 저는 단어의 뜻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잘 설명을 해주거든요.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걸 개발해야 된다. 그 개발이란 말은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재능,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뜻, 그거를 아이가 알아차리고 계속 밝혀주는 걸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 개발시켜 주시는 일. 저는 당연히 마땅히 주일학교 선생님은 그래야 된다고 기존교회에서 훈련을 받다가 이제 거기서 훈련 다 되니까 하나님이 또 교회를 옮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락방 교회에 왔는데 기존 교회에서는 토요일날 아이들 다 신방을 가거든요. 집집마다 다 다니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아이들 다 깨우러 가요. 그리고 양말 시켜갖고 교회 한 명 데려다 놓고 또 다른 집 가서 한 명 데려다 놓고 막 이러거든요. 그 뒤에는 말 안 하겠습니다. 다락방 교회 왔는데 네. 자 그래서 그 선생님 말씀 이날 이후로 진짜 기름만 부고 갔겠냐고요. 이 아이가 왕이 될 아이인데 시대 최고의 랩넌트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를 만난 날이 처음이자 마지막 날일 수 있는데 기름만 딸랑 부어놓고 갔겠냐고요. 진짜 이 날을 만드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다. 그리고 언약궤를 찾아와야 된다. 그리고 그 언약궤 모실 성전을 지어야 된다. 진짜 중요한 얘기는 꼭 새겨주고 명심하고 반복한 다음에 이제 갔을 거란 말이죠. 자, 저는 이걸 붙잡고 이제 20살 때부터 이제 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다녔던 교회 분위기는 고등학교 수능 시험을 치면 무조건 다 교사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였지만 아이들이 300명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목사님 설교 5분밖에 안 해요. 아이들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오는 거예요.
오면은 목욕탕도 같이 가고 축구도 같이 하고 자기가 몰랐던 거 막 얘기해주고 너는 어떤 점이 예쁘다, 어떤 점이 잘났다 이런 얘기 막 해주니까 주일학교만 엄청나게 부흥이 됐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걸 붙잡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 앞에서 너무나 지금 일을 하시고 또 아침부터 아이들 챙겨가지고 또 정신없이 보내시고 이제 또 쉬시지도 않으시고 랩런트를 위해서 또 이곳에 오셨는데 저는 이제 제가 증인으로 서자면요. 처음에 학원에서 일을 했거든요. 제가 전도사가 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학원에서 일을 했어요. 학원에서 일을 하는데 학원이 지금 보면은 사기를 당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세상 물정이 그때는 몰라가지고 월급 50만 원을 받고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근데 또 그때 당시 말씀에 작은 일에도 충성되고 최선을 다하고 막 목숨 걸고 막 이러니까 막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뭘 했냐면 아이들 이제 픽업해갖고 엘리베이터에서 학원으로 올리면서도 영접 기도 시키고 막 하원 촬영하면서도 원장 눈피해서 영접 기도 시키고 이랬거든요. 그걸 며칠 하다가 보니까 제가 퇴근길에 버스를 타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미쳤지.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내가 이러고 있지? 아무 생각 없이 저절로 했었거든요. 정신이 바짝 들면서 나 안 해야 되겠다. 내가 미쳤구나. 와, 정말 미쳤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미쳤구나 하고 있는데 그때 그냥 내 마음속에 정말 옆에 누가 있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 엄청나게 크게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잡고 지금까지 제가 가게 됩니다. 그 뒤에 뻔히 다 알잖아요. 선생님들도. 사실은 선생님들도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려 했으니까 내가 다른 남편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지 못해도 내가 예수님은 진짜 힘을 다해서 사랑해 보겠다. 내가 이분만은 진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보겠다. 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랩런트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계시는데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거 나오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저희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냥 한 거예요. 하라해서 한 거예요. 생각이 있는 제가 기질이 아니라서 하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구나 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유경수 선생님이 하신 걸 봤기 때문에 원래 주일학교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 거야. 다만 이 아이들은 불신자 아이들이니까 교회를 못 가요. 그래서 주중에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주중에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만 하나님 쉽게 해서 목요일 하루 쉬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그냥 난장판이에요, 집이. 그냥 집이거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평범한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학교 마치며 와서 이제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또 횟수가 많이 된 아이들은 제자 아이들은 따로 또 그 말씀만 외우면 아이들이 싱겁거든요. 오래된 아이들은. 그러면 이제 왔을 때 한 번 좀 짧은 거 전도하기라든가 이런 거를 또 듣게 합니다. 듣고 이제 나이는 상관없어요. 다락방 들어온 지 횟수에 의해서 이제 영적인 나이에 의해서 훈련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그냥 특별한 거고 그냥 구원의 길. 불신자 가정의 아이들은 매일매일 구원의 길만 해야 돼요. 딴 거 필요 없고 구원의 길. 왜냐면 집에 돌아가면 다음날 오면 다시 원상복귀거든요. 불신자 가정의 아이들은.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구원의 길을 한번 그리고 옆에 작은 칠판 보시면은 그 주위에 학원 복음화 메시지나 구원의 길 기본 성부 이제 3번 쓰고 암송을 해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왔던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또 다른 친구들 오면은 야 말씀만 적으면 맛있는 거 준다 이렇게 해서 불신자 아이들은 전도를 하거든요. 그럼 엄청 많이 와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바로 학교 옆에 있는 그냥 저렴한 아파트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흔하게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뭔가 좀 어려워 보이지 않은 집이니까 흔하게 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왔던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 와서 그냥 뻔해요. 오면 말씀 적고 그냥 친구도 데리고 오면은 이렇게 상품을 줘요. 새 생명
한 명 데리고 올 때마다 상품 준다 하면 아이들이 상품 받으려고 그냥 지나가는 애 아무나 막 잡아와요. 근데 이 동네가 좀 웃긴 게 노는 아이들이 원래 전도 잘하잖아요. 노는 아이들은 항상 밖에 있는 동네거든요. 저희 동네가. 너무 방치돼 있어서 집을 12시 넘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자기네들끼리. 그러면 야 가자 어디 가는데 다락방 이래요. 그러면 옆에 있는 초등학교는 누구네 집 다락방 하면 싹 다 알아요. 그냥 다락방 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면 근데 대단한 상품 아니에요. 저 통에 열어보면 볼펜밖에 없어요. 그럼 애들이 볼펜 하나 받으려고 이렇게 막 친구들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나서 저 써미 미션지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 적은 거 이제 암송한 거 말씀 내용 듣고 이제 확인을 하고 그래도 뺀질뺀질 계속 하루 종일 있으면서 안 적는 애는 이렇게 앞에 와서 적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것만 계속 7년을 했거든요. 아파트에서. 계속 하니까 아이들 특징이 오래된 아이들은 이게 너무 쉬워요 이제. 그리고 싱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계속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 욕구가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몸도 크고 정신도 크기를 원하는데 늘 이제 영적인 건 수준이 침체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위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인을 이제 이 종이로 제가 매주 만들어서 불신자 아이들이 복음의 관점에서 편집하게 하고 땅콩 박사님이 누구예요? 뭐 이러면서 복음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잡고 이런 많은 창조적인 일을 했다 이러면서 불신자 아이들이 이제 계속 포럼을 하는 거예요. 위인을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건 노는 장면이에요. 그거 말씀 적고 말씀 확인하고 말씀 내용 듣고 이거 5분도 안 돼요. 아이들이 정말 잘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집에 갈 때까지 뭐 하느냐 이거 놀았다가 저거 놀았다가 그러다가 싸우다가 뭐 핸드폰 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기 싫어해요 아이들이. 그런데 남의 집에는 하루 종일 있거든요. 이렇게 그쵸 이게 하루 종일 있다가 자기 집에 갑니다. 온갖 일을 남의 집에서 다 해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먹을 거를 신경을 많이 썼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진짜 제자를 키우려면 먹을 거 주면 안 된다 간식 주면 안 된다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컸거든요. 저는 제가 컸을 때 선생님이 모든 걸 다 해줬어요. 근데 제가 정말 충격받은 게 제가 시집 가고 나서 아기 낳고 나서 나중에 안 거예요. 그렇게 멋지고 정말 부자로 보였던 세상에 제일 높아 보였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시장에서 중탕집 하시는 아줌마라는 사실에 전 정말 충격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은 저희한테 다 해줬거든요. 먹고 싶은 거 뭐냐 하고 다 사주고 자기 집에 초대해서 정말 맛있는 거 다 해주시고 이러셨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본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피자 먹고 싶다면 피자 시켜주고 떡볶이 해달라면 떡볶이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목요일 빼고 매일 오잖아요. 그럼 맨날 피자 시킬 수 없잖아요. 맨날 이렇게 돈은 둘째치고 매일 똑같은 거 먹는 거 싫어한단 말이죠. 아이들이. 그러면 이 보잘것 없어도 뭐 감자튀김 한 컵씩 뭐 팝콘 한 컵씩 뭐 전 하나씩 하는데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계속 주일학교 교사 하시다가 이제는 이런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제가 언제까지 그 달란트를 썩고 계실 작정이시냐. 요리를 잘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걸 좀 해주시라. 그리고 월급은 하나님께 직접 받으시라. 이래서 이제 반협박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오면 먹고 막 놀고 하니까 저절로 이제 계속 새 생명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아이들은 점점 커져가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는 작은데 이게 좀 옛날식 아파트에다가 방도 3개밖에 없고 이게 다예요. 보시는 이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점점 커가면서 막 30명씩 오니까 집이 나만하지가 않아요. 막 기둥도 막 생각지도 못한 데가 막 뜯어져 있고 부서져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때만 해도 저희 이제 남편이 하나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비유 맞추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 싶어서 저도 하는 게 아니라 하라 하니까 또 하는 분위기에 그 눈치를 보다가 이제 남편이 퇴근해서 올 때쯤 되면은 빨리빨리 이제 집에 가라 이러면서 보내는데 집은 점점 좀 이상해지는
해지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저한테 빌립보서 2장 5절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어언 뜻이 예수님의 내장을 가지라는 이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그 몸 자체,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오신 그 그냥 내장, 내가 닮아가야지 하는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 그 마음 자체가 되라고 하시니까 이 아이들한테 계산해서는 안 되겠다. 따져서도 안 되겠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하면서 이제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말씀을 불신자 가정의 아이들인데 자기도 모르게 계속 성경 말씀을 암송하게 돼요. 교회에 다 못 나오게 부모님들이 다 못 나간다고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지금 음향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이 사역의 이제 핵심은 오로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이제 매주 이렇게 서밋 미션지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 남자애는 그리스도를 못 적었어요. 영적 문제가 너무 이제 불신자 가정 아이니까 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못 적어요. 그런데 이제 다락방 하게 되면서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이제 이렇게 얌전한 자세로 적는 거예요. 절대 이런 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지금 커서 지금까지도 오고 중학교 이제 3학년, 2학년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7년 거의 가까워지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저보다 훨씬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계속 더 편하게 하려고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하는 그 수고 맨날 힘들다고 하는데 헛되지 않으려면은 말씀밖에 없다. 이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이게 내 수고 같지만은 말씀을 아이들한테 안 남기면은 이거 진짜 헛수고구나. 그 말씀을 딱 붙잡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에는 이제 순종하게 돼요. 자, 그러다가 7년째 이제 다 채우고 나서 이제 9년도 22차 세계 선교 세계 산업인 대회예요. 지금 유광수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소리가 작아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여신다. 된다 안 된다 핑계 대지 마라. 언약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하나님이 절대 계획에 남은 자 대열에 들어가라.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항상 산업인 대회를 가서 응답을 이제 언약을 딱 잡고 오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여신다는데 그때 저희 양심에 뭐가 있었냐면 미션홈이 있었어요. 근데 형편은 안 되는데 메시지 중에 계속 미션홈 하라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혀 형편이 안 되거든요. 근데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여신다. 너희가 마음을 안 먹었지 않냐. 된다 안 된다 핑계 대지 마라. 언제까지 경제 핑계 댈래. 뭐 안 된다 핑계 댈래. 하나님 원하시면 하는 거다. 너희가 안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지 하시는 거예요. 그 내년에 또 갔는데 아직도 안 들어갔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찔렸고 그 말씀 듣고 앉아있는 내내 너무 찔렸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도 이게 계속 찔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오는 길에 포럼을 하면서 에라이 한 번 사는 인생 망해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냥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가 드디어 요단강물에 들어갔습니다. 요단강물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하나님 가르시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아말렉 전투같이 기도원 전투 같은 일이 진짜 벌어져요. 그런데 벌어지기까지는 저희가 그 모르잖아요. 그래서 땅을 먼저 보러 다녔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비싸기만 비싸고 아이들이 딱 주택을 딱 지으면 또 밖에 나와서 놀아야 되잖아요. 그 부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지까지 하려면 굉장히 큰 진짜 한 1000평 정도 사야 되는데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1000평 100평도 지금 안 되는 형편인데 또 계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 주인을 만났는데 절대 안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이 도시에서 이 땅이 제일 좋은데 내가 미쳤다고 파냐고 막 좀 양아치더라고요. 약간 양아치 2명이 그 있잖아 땅 사기하는 애들 딱 그런 애들이라고 둘이 짜가지고 팀이 돼가지고
좋아 보이는 알짜배기 땅을 10년, 20년, 30년 묵었다가 엄청나게 이렇게 팔아갖고 그걸로 먹고 사는 애들인데 이 땅 주인이 성주분이세요. 이 성주 이름 부르면서 계속 열받기도 했거든요. 하나님 이 땅이 제일 좋아요. 왜? 뒤에 공원이 있어요. 만약에 형편이 돼서 1000평을 사서 아이들 띄워놓으려고 잔디밭을 있는 데를 해도 제가 관리를 못해요. 그런 거를. 그래서 이거는 뒤에 공원이 있는 여기밖에 없다. 시에서 관리 다 해주고 딱 여기밖에 없다. 이랬는데 절대 안 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하고 어차피 이걸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는 기다리면 되고 양심에 그래도 이거 미션홈 짓기 전에 말이 랩넌트를 위한 미션홈이라 해도 우리도 먹고 자고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집 짓기 전에 교회는 그때 이런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오래된 건물에 교회에 이제 랩넌트실이 이렇게 있는데 좀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양심에.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뜯어버립니다. 그래서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은행 돈이 하나님 돈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빠다 해서 이렇게 공사를 시작해요. 공사를 이제 아이들이 랩넌트가 어차피 써밋이라면 써밋답게 키워야 되는데 너무 거지 같았다. 그래서 깨끗하게라도 키우자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책걸상까지는 못 샀어요. 사실은. 거기까지는 투자를 못하고 다 뜯어가지고 조명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때가 코로나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20명 있던 아이들이 7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기다리셨구나. 그런데 다음 해에 바로 코로나가 터져요. 그래서 교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아이들이 이제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못 오는 거예요. 거리두기하고 교회에서 마치 퍼뜨리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니까 못 왔는데도 저희는 예배를 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이들한테 무조건 영상으로라도 다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진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 그 실부터 만들고 나니까 부동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소장님이 땅 계약할 준비해서 오라는 거예요.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근데 느낌에 계속 저희가 결받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붙잡은 언약이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그분이 폐암 사기가 돼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5살 난 아들 한 명 있거든요. 그 아들한테 이제 재산을 물려주려면 이 땅을 팔아야 되잖아요. 땅이 전국에 몇 개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씩 다 파는데 못마땅하니까 저희 얼굴도 안 쳐다보면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한마디로. 못마땅하면 진짜 팔기 싫은데 내가 죽지만 않으면 이 땅 안 팔 건데 못마땅해서. 그래서 저희가 진짜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구나 하고는 또 그때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렘넌트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누가 맞겠냐. 이 땅이 맞구나. 우리 형편에도 이 땅이 딱 맞다 하고는 뒤에 딱 공원 있죠. 너무 아이들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구 살 돈은 없었어요. 그래서 집만 이렇게 지어놓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그 좁고 허름한 아파트에서만 하다가 오니까 자기네들끼리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1인용 책상 딱 하나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아이들이 집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또 지나가는 아이들이 또 다 들어와요. 들어와도 돼요 하면서. 그래서 불신자 아이들은 영접 이제 운동 위주로 합니다. 영접 미션홈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1학년 때부터 온 아이들이 또 새로운 아이들 또 헌신하게 하고 그냥 이렇게 시키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해요. 왜냐하면 지네들이 얻어먹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럼 시키면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불신자 아이들 사역은 이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서 아파트에서 했던 것처럼 말씀 적고 말씀 내용 확인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나서는 계속 여기서 그냥 지네들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는 거예요. 위에도 방이 있어서 뭐 자든지 뭐 놀든지 이렇게 하고 다만 계속 찬양을 틀어놓는 분위기에서 여기 들어오면 복음 문화 속에 있다가 말씀을 듣다가 이제 또 돌아가면 불신자 아이들은 사실은 내일 만나면 또 원상 복귀예요. 사실은. 진짜 데리고 살지 않은 이상은 교회 다니는 랩넌트도 바뀌기 힘듭니다. 그래서 미션홈이 최고의 답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불신자 아이들은 영접, 그리고 기존에 왔던 아이들은 이제 구원의 길 하고 말씀, 그리고
여기엔 안 나왔지만 위인전을 또 제자들을 꼭 일으켰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두꺼운 연습장 몇 권씩 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다가 2021년도에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양심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원래 성막 지을 때 원하셨던 거는 24시다. 사실 왜냐면요, 랩런트들이 늘 오던 아이들이 학원이 늘 있잖아요. 그럼 학원 마치면 막 9시에도 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도 쉬고 싶으니까 오늘은 7시까지만 해, 뭐 이런 게 계속 아이들하고 이 감정 싸움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왜 안 받아줘요? 뭐 이런 식 있잖아요. 왜 오늘은 빨리 문 닫아요? 뭐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너무 힘들다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24시구나.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는 아이들 받아주기만 해도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러려면 합숙밖에 없다. 이렇게 돼서는 이제 금요일까지는 이제 미션홈하고 토요일날 이제 초신을 가잖아요. 초신 가면은 이제 그때 합숙을 하는 거예요. 합숙을 2021년도부터 이제 초신을 갔다 오면 이때는 이제 아이들 몇 명 없습니다. 합숙하자면 남의 집에서 아이들 자는 거 불편하죠. 왜냐면 핸드폰을 못 하거든요. 이제 미션홈 오면 핸드폰은 무조건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일단은 오기 싫어해요. 그래서 초심 마치면 이렇게 먼저 산책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을 먹고 저녁 먹을 때도 최고로 맛있게 해줘요. 최고의 것을 애들한테 해줘요. 왜냐면 미션홈 오면 맛있는 거 먹고 좋다. 이걸 계속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받은 것처럼 아이들한테 최고의 것을 해주고 싶어서 어차피 서밋이라면 서밋답게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것을 최고의 대접을 해줍니다. 말도 저는 반존대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웃긴 상황이 아닐 때는 소희야 어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해요. 그럼 아이들도 선생님들 안 볼 때는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거의 다 욕이거든요. 뭐 존나 좋네, 개 좋네, 뭐 이런. 근데 그게 서밋의 용어는 아니잖아요. 근데 데리고 와서 그런 말 하지 마라, 욕하지 마, 어쩌고저쩌고 애들 아예 안 들어요. 나중에 나오지만 그게 발달 시기상 안 듣게 돼 있는 시기예요, 사실은. 그게 정상이고요. 그래서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존댓말 쓰고 서밋 용어를 써주고 좀 고급 용어를 일부러 제가 막 써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 와서 처음에는 재미없어 합니다. 너무 재미없어요. 핸드폰도 못하고 뭐 여기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뭐 이런 식인데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는 다 해요. 다 여기 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년 하고 나니까 이제 합숙하는 아이들이 더 늘어난 거예요. 오면은 처음에 합숙하기 전에 다 서먹서먹해요. 같은 교회 다녀도 아이들끼리 굉장히 서먹서먹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잘 모르는 자기네들끼리의 사이 안 좋고 이간질하고 사귀었다가 헤어지고 이런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합숙 가서는 그걸 맨 처음에 깨주는 거예요. 서로 알게 하고 벽을 허물어주는 걸 맨 처음에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하는데 너희 서로 알아가 하면은 못 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담 기법을 통해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엄청 친해졌어요. 근데 아이들은 스스로는 못해요. 어른들이 다리만 놔주시면 돼요. 하게끔 자기네들끼리 친해지게끔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여전히 최고의 것을 해주고 밥 먹고 나면은 이제 숙제할 아이들 숙제하고 책 읽을 아이들 책 읽고 놀 아이들 논 다음에 밥 다 먹어놨는데도 9시 되면은 또 먹여야 돼요. 또 배고프다 해요. 희한하게 아이들이. 그래서 미션홈은 정말 기도하시면서 동역자를 먼저 찾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혼자 하다가는 진짜 하다가 엎어지고 죽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쨌거나 제가 이렇게 했을 목표는 영적 게릴라를 만드는 거였어요. 영적 게릴라. 오사마 빈 라덴 죽일 때 미국의 특전사 게릴라 부대가 들어갔잖아요. 뒤에서 막 쳤잖아요. 쳐서 죽였잖아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랩런트들한테도 너희가 3단체를 따라가려면 절대 못 따라가. 우리는 맨 밑바닥이고 걔네들은 맨 위에 있어. 절대 못 따라가. 네가 하버드 대 나와도 못 따라가. 방법은 네가 게릴라가 되는 것밖에 없어. 게릴라. 영적 게릴라.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표시도 내지 말고 들어가서 걔네들을 안전히 힘을 다 무산시켜야 돼.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들이 고생하시는 겁니다. 영적 게릴라 분들.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게요. 교회 학교에서, 이제 교회 학교에서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일학교가 저는 이제 그림을 그려서 아이들한테 하나라도 더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 1시간 반을 해요. 그럼 아이들이 처음에는 주일학교 오기 싫어서 엄마한테 많은 핑계를 대요. 배 아프다, 그냥 싫다, 나 다른 중등부나 고등부 예배 드리겠다. 빨리 마치니까요. 근데 초등부 예배는 1시간 반 하고 적는 것도 많고 앉아있는 시간이 1학년도 1시간 이상을 앉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싫어했어요. 그런데 합숙하면서부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적어요. 다 적고 조는 애들 없이 다 집중합니다. 이게 마음이 저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래도 의린이 있어야지. 이게 반 이상이에요 사실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지네들도 모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면 뭐 하냐면 써니스쿨 또 해요. 1시간을. 그러니까 이게 초등부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딴 길로 셀 시간이 없어요. 진짜 들어오면은 자, 이렇게 해서 구원의 길 1주 이제 밥 먹고 나면 바로 올라오거든요. 1시부터 2시까지. 그러면 1주는 말씀을 외웁니다. 금방 봤던. 그리고 2주는 구원의 길, 전도자니까 전도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근데 아이들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불신자 아이들도 전도 잘해요. 교회 다니는 모태신앙 아이들 말 못해요. 입도 뻥끗 못해요. 머리는 다 알고 있는데 말해라 하면 말 못해요. 이게 애들이 참 희한한 게 들어갔다니까요. 세상에서 구원의 길하고 복음 말하고 하면 왕따 될까봐. 그게 제일 심해요. 어떻게 볼까? 2단으로 볼까? 사이비로 볼까? 지네들끼리 하는 용어가 사이비거든요. 잼민이들 용어가 사이비가 제일 많아요. 다락방은 사이비다 사이비다. 기존 멤버 아이들이 더 심해요. 그래서 그걸 뿌리 뽑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전도 훈련을 꼭 시키고 3주차는 선교, 너희는 어차피 선교사다. 그래서 세계 선교, 나라에 대해서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제 가리킵니다. 그리고 넷째 주는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훈련 위주로 하면 재미없어 하니까 만들기를 해요. 그 달 학원 복음화 맞는 갈라디아서면은 이제 성령의 열매, 뭐 전신갑주 아니면 미술치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고 그리고 또 반드시 보상은 해줘요. 이게 이제 목표는 지도자. 너희는 어차피 지도자다. 그 지도자 훈련을 반드시 시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제 써밋 미션 집에서도 해오고 또 뭐냐면 핸드폰을 정말 많이 해요. 생각보다 더 많이 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합니다. 합숙을 하는데 얼마나 웃기냐면은 합숙을 이제 방 2개 위에가 방 2개면 아이들 남자 여자 나눠서 재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잤다가 제가 이제 주일 예배 준비한다고 저희 집으로 올라가고 문을 다 잠궜잖아요. 잠궜는데 그때까지 안 잤다가 전도사님 갔다 싶으면 일어나가지고 핸드폰 있는데 들어가고 핸드폰 해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이 정도로 아이들이 미디어에 정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상상 이상이에요. 정말. 그리고 2층에서 재우고 1층 문 닫아놔도 돌아가고 다른 문으로 창문으로 들어가서 핸드폰 가져온다니까요. 2학년이. 그래서 정말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미디어 노출 심해요. 그러면 이걸 활용해야 되겠다 해서는 이제 서밋 미션, 서밋 타임을 이제 보게 만들어요. 근데 언제 보느냐? 보라 하면 안 보잖아요. 그래서 학교 가는 길 5분. 야 진짜 5분도 투자 못하냐? 내가 너한테 먹이는 라면이 몇 그릇인데 이러면 애들이 의리상 막 듣습니다. 이렇게 들어서 보내야 되거든요. 저한테 인증샷을 보내야 되거든요. 이때만 듣는 척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알아요. 그래도 뭐냐면 1초라도 거기서 빼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거기서 빼내려고.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든 무장시키기 위해서 또 주중에 이걸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합숙할 때 이제 초심 갔다 왔지만은 소그룹으로 포럼을 해요. 위인 이제 맨 처음에 한 게 너무 이제 경제가 안 돼서 뺏기니까 빛의 경제 회복하라고 그 로펠러를 이제 한 학기 동안 쭉 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돈 관리를 했고 나중에 손자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켰고 어떤 경제관념을 가지고 어떤 용돈 뒷장을 적었고 이걸 아이들한테 적용되는 것만.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는 재미없어 했어요. 한 학기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물 갈아지고 분위기를 타면서 그 뒤에 아이들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줄 긋고 막 이렇게 해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이게 이제 제가 또 매주 만드는 게릴라 훈련 교재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이때부터 이게 아예 각인이 돼가지고 루펠로 하면은 맨 앞자리 1시간 전 11쪽 오른쪽 주머니 그냥 나와요. 아빠 엄마 불신자인 아이 입에서도. 그래서 어떻게든 각인시키려고 이제 팀이 돼서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하시면서 또 아이들한테 각인시키기 좋은 방법이 퀴즈예요. 퀴즈.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 이제 많이 만나봤지만은 아이들이 재미없어 하는 예배 특징이 퀴즈가 없는 예배. 1시간을 해도 퀴즈가 있으면 애들이 재밌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20분을 해도 퀴즈가 없으면 왜 우리한테 묻는 게 없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장 읽고 퀴즈를 저 한 장짜리에서 어떻게든 10개 정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퀴즈를 맞춰요. 근데 퀴즈 맞추는 거 해봤자 마이쮸 하나 뭐 이런 것밖에 안 돼요. 그래도 지네들끼리 나 10개다 너는 몇 개냐 이러면서 또 뭐 2차 토론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계속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하는 주 목적은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합숙을 해보면 다 들통이 나잖아요. 정말 애들 못됐어요. 요즘 애들 특징이 진짜 못됐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날 때 너 어쩜 그렇게 못돼 처먹었냐 막 이러거든요. 정말 이기주의예요. 애들이 한 명 아니면 2명이다 보니까 2명 중에 막내면은 난리 납니다. 무조건 지 마음대로 해야 되고 다 이겨야 돼요. 무조건 선생님도 이기고 어른도 다 이겨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아이를 포기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무조건적인 사랑을 줬으니까 이 말씀을 하면서 내가 너한테 여태까지 해준 게 얼만데 그것만 보더라도 네 마음을 좀 넓혀주면 안 되냐? 어차피 넌 지도자인데 지도자 마음으로 조금만 넓혀주면 안 되냐? 그러면 아이들 수긍을 해요. 말빨로는 절대 못 이겨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영특해요. 아이들이. 그리고 유튜브를 늘 보고 있기 때문에 말이 엄청 능숙해요. 말을 정말 잘해요. 아이들이. 왜냐면 어른 유튜브도 그냥 보니까 어른 말투를 그냥 써요. 그래서 말로는 못 이기거든요. 그냥 말씀을 들이대고 마음을 넓혀라. 너 어차피 지도자인데 지도자 마음으로 넓혀라 하면은 양보합니다. 절대 지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져주고 그러면서 이제 싸우는 게 덜해지는 거예요.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옆에 우리 선생님들 불신자 아이들은 새로운 아이가 있으면 막 이렇게 소개해주고 옆에 해주고 해줘요. 다락방 할 때. 근데 기존의 멤버인 아이 참 희한해요. 전도자의 마음이 있어야 될 원래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합숙 때 계속 가르쳐 줍니다. 이게 하면서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이 소그룹으로 들어온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1학년. 얘는 1학년이거든요. 글씨도 사실 모르는데 보는 척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 2학년이거든요. 근데 거의 수준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퀴즈를 맞추면서 듣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면 또 하나 붙잡고. 그래서 이걸 할 때도 목표가 237 전도자. 너희는 어차피 전도자이기 때문에 마음을 넓혀야 된다. 그리고 저희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요즘 아이들 특징이 그 정신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마음의 병도 많습니다. 근데 랩런트가 그러겠느냐? 랩런트인데도 그런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안해서 틱 장애를 한다든가 날 때부터 조금 기질사 ADHD였다든가 아니면은 좀 다른 약을 먹는다든가 불안 장애 그리고 경계선 지능 장애면서 ADHD 같이 있는 아이들 약을 2-3개씩 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얼마나 표시는 안 내도 불안하겠냐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라면 벌써 부담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복음이면 치료돼 하고 그냥 놔주면은 시간이 무진장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게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 초등부 시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중에 또 따로 불러요. 산만한 아이, 뭐 좀 기질상 그런 아이, 뭐 틱 있는 아이 해서 그 아이들에 맞춰서 또 미술 치료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제자라고 생각해서 부른 아이들이 진짜 제자가 맞아요.
또 불신자 아이들을 또 데리고 와요. 근데 그 아이들이 또 교회 하가 됩니다. 근데 그냥 올 때 미술 치료가 그 치료비가 비싸잖아요. 5만원에서 10만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공짜로 해주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이 공짜로 해준다. 그 대신 올 때 치료비를 가져와야 된다. 그 치료비가 뭐냐면 이 노트예요. 매일매일 말씀 듣고 매일매일 기도 제목 잡고 또 매일매일 위인전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못해도 3개에서 5개 돼야 되는 거예요. 한 장은 말씀, 뒷장은 위인전.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잡아온 거예요. 그러면 피드백을 해주고. 그러면 이때 제가 또 붙잡을 말씀이 아이들이 사단문에 늘 노출되어 있어서 감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감각을 깨워주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 그래서 그게 반복돼야지만 아이들이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됐냐면요. 앞에 나가서 찬양인도 해볼래 뭐 해볼래 절대 안 해요. 처음엔 절대 안 했어요. 얘 시켜요. 왜 나한테 시켜요?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선생님들도 아시지만 이거 없는 율동이잖아요. 근데 맞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앞에서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선생님들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 아이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지? 그리고는 다음날 예배할 거를 미리 연습을 해요. 주도적으로 합니다. 그게 제일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찬양 같은 거는 전혀 못해서 하란 말도 안 하고 하라고도 안 하는데 자기네들이 해요. 예배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스스로 아이들이 고민하고 주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가 시작하면 너도 하자 너도 하자 이래서 합숙하는 아이들 거의 다가 찬양 스스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할 때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사실은 아이들 바뀐 거 보고 선생님들이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저도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아이들 보면서. 그래서 이걸 하면서 금토일 시대 하면서 제일 많이 바뀐 게 아이들 자존감이 사실은 기존 멤버 아이들 자존감이 정말 낮아요. 맨 처음 심리검사부터 하거든요. 정말 낮습니다. 그리고 자기 효능감 거의 없어요. 엄마 교회 가자 해서 가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발달해요. 근데 주도적인 아이들로 바뀌어요. 그리고 예배 초신 참여도 100%. 그래서 한 명이 앉아도 이 한 명이 왕이면 끝나는 것처럼 20명밖에 안 되는 아이지만 너희가 이 10개국을 살리는 왕이 되면 끝난다. 그 아이들이 굉장히 자부심 가지고 그냥 1학년도 그냥 초신 참여해요. 저희는. 왜냐하면 합숙을 하려면 초신을 참여해야 할 수 있다라는 그 룰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배 가치도가 스스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배 태도나 예배 빠진 친구 보면은 자기네들이 오히려 뭐라 하고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선생님들께 이제 발달로 말씀드리자면은 유년부 초등부는 이렇습니다. 두정엽이 뭐냐면요. 정보를 서로 자기네들끼리 교환을 해요. 그리고 축제엽이 뭐냐면요. 이 발달하는 시기가 9살 때부터잖아요. 딱 유년부잖아요. 기억력, 언어, 청력, 청각, 이 감각 3개가 엄청나게 발전할 때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보여드렸 이때 우리 랩런트들 유년부 때 빠지지 않고 해야 될 게 말씀 암송이에요. 말씀 암송. 발달 시기에 맞춰서 한다면 말씀 암송을 이때 못하면 평생 붙잡고 갈 발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냐고요. 이거 발달할 때 말씀이 같이 들어가야지 확 발달하거든요. 사실. 이 과학적으로, 내과학적으로 이게 맞는 거예요. 유년부 때 아이들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못해요.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맞습니다. 어려운 말이건 뭔 말이건 이 아이들 용어는 이게 들어가야지 더 발달을 해요. 자, 그리고 후두엽은 뭐냐면요. 여기 뒤에 시각을 이제 담당하는 애예요. 그러면 이게 다치면 이제 봉사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시각이 한참 발달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림을 그릴 때도 어떻게 하냐면 배경을 굉장히 세밀하게 그립니다. 그리고 원근법이 들어가요. 그림에. 아이들 그냥 스스로 그게 들어가 버려요.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입니다. 뭘 해야 될까요? 초등부 때는. 후두엽이 발달을 해요. 뭘 해야 될까요?
자, 제가 양이 있는, 우리 양떼를 모시는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양이 있는 선물을, 네. 자, 선생님들 아무나 손 들고 맞추셔도 됩니다. 뭘 해야 될까요, 초등부 때? 저 맨 뒤에 선생님. 그림 그리기요. 이 후두엽이 뭐냐면요. 시간이 발달하니까 구체적인 걸 원합니다. 구체적인 거. 늘 듣는 모세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때는 후두엽 발달할 때는 신화 같아요. 나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미디어요. 좀, 네? 독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독서를 해야 될까요? 남자 선생님. 이게 좀 실질적인 걸 원해요. 이 시각이 발달하면 실질적인 거 원해요. 그림을 그릴 때도 만화 그리기보다 막 원근법을 사용해서 실제 같은 걸 그린다 이 말이죠. 네, 노란색 옷 입은 선생님. 맞아요. 선생님 와서 나중에 고르세요. 다 다른 거라서. 위인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사람을 유년부 때 들었다면 이때 위인 포럼을 꼭 해야 돼요. 실질적인 거. 멀리 있는 신화 같은 이야기만 생각하다가 실질적인 걸 들어야 이 아이들이 후두엽에 자극이 되면서 완전 말씀이 자기한테 탁 각인돼요. 그리고 초등부 지나면 끝이에요. 중등부 때부터는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1학년, 6학년 때 맡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일 큰 사명을 갖고 계시는 가장 귀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귀하신 분들이에요. 초등부 때가 끝이에요. 1학년, 6학년 때가 내 과학적으로도 가장 중요하고 말씀이 암송되고 위인 포럼에서 서밋으로 갈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된 만큼 랩넌트가 가진 것이 보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제 빨리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진 게 보이려면은 그냥 빨리빨리 사진을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800명이 선착순이어가지고 선생님은 한 20명 오실 줄 알고 이거 20개밖에 복사를 안 해왔거든요. 어린이 성교국에 목사님이 올려주신다니까요. 성교국에서 다운을 받으시고 오늘 20명만 가져가시고요. 이거를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도 선생님들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질 검사를 하고 싶잖아요. 그 기질에 맞춰서 아이들을 다락방 하시면 정말 유용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선생님 말 정말 잘 들어요. 왜냐하면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지도력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도력이 있는 사람은 성경인물 중에 바울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말 완전하고 개혁을 추구해요. 그 나쁜 점은 뭐냐? 너무 남을 비판을 잘해요. 그 애들 중에 막 계속 비판하는 애들 있죠. 선생님 여기 왜 이런 냄새 나죠? 쟤는 왜 저렇게 입었죠? 이런 애 있죠. 바울입니다. 우와, 너 진짜 개혁할 지도자다. 개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아이네. 이러면 정말 좋아합니다. 그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달란트는 선생님만 보실 수 있어요. 야, 너 그 말 조심해. 그런 말 하지 마. 살리는 말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너 정말 바울 같은 지도자다. 그래서 별명을 아예 바울로 지어주세요. 저희는 류 바울이라고 있거든요. 말끝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류 바울이로 하면 저희 초등부 애들은 별명으로 불려지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는 뭣도 안 되는데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애 있어요. 이런 아이들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면 싸움도 못하는데 엄청 무서운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경 인물 중에 베베예요. 베베. 여자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 했나요? 보호자라.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는 연약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지킬 때는 정말 강한 존재가 됩니다. 그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 있죠. 그러면 와, 베베야. 저 강베베도 있거든요. 저 한 명. 와, 강베베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아이 있습니다. 가만 놔둬도 성공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다만 단점이 뭐죠? 이런 애. 지 자랑하는 맛에 사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 꼭 있습니다. 그러면 야, 너 말 좀 그렇게 하지 말고 겸손해야지. 이런 말씀보다는 넌 정말 요셉 같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를 살리실까. 이렇게 해주면 이 아이의 강한 하나님이 갖고 보낸 그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게 개발되면은 안 좋은 단점은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달란트 계속 개발시켜주는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굉장히 달라요.
그 한 자리에 있어도 정신은 다른 세상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성경 인물 중에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금방까지 태도가 다른 사람 같은 사람 있어요. 엘리야. 자기는 뭔가 달라요. 근데 이런 아이들 특징이 뭐냐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너는 진짜 영감이 있는 지도자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너는 진짜 엘리야다 엘리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별명이 엘리야로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애가 차분해요. 정말 차분해요. 그리고 흥분한 적이 없어요. 이 아이는. 성경인물의 다니 그리고 이사야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다니엘, 이사야 야, 넌 김이사야야, 김사야야 뭐 이렇게 해줘요. 근데 이 아이들 특징이 사회성이 약간 떨어져요. 그리고 현실감이 좀 떨어집니다. 그럼 혼자 앉아있고 조용한 애들 보면 친구하고 좀 어울려야지. 네가 먼저 다가가야지. 이게 아니라 넌 정말 다니엘이다. 앞으로 4명의 왕을 상대할 아이다. 넌 정말 멋있는 아이구나.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 자기의 장점만 개발되면 되거든요. 사실은. 안 되는 걸 노력할 바에 좋은 거를 칭찬해주면 100배, 200배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아이 있어요. 선생님 시키는 대로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심부름 진짜 잘하고. 근데 다만 이런 아이들 특징이 뭐죠? 걱정이 많아요. 염려를 미리 해요. 그런데 성경인물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그럼 뭐라 하냐면 이런 아이들한테 너는 왜 사서 곡생을 하냐? 너 불신할래? 이런 게 아니라 너는 정말 아버지와 같은 지도력을 가졌구나. 그래서 이 친구도 걱정하고 이 친구도 걱정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이 내가 아버지구나. 그럼 챙겨줘야 되겠네.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사실은 요즘 시대에 이 아이가 제일 많아요. 사고도 제일 많이 치고 생각이 짧고 다음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재밌으면 끝. 재미없으면 안 좋은 거. 예배 재미없네? 안 좋은 거. 요즘 아이들 제일 이기질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얘 포기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얘 지금 이 상태라서 그래요.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면 아이한테 넌 정말 영특한 아이다. 영특한 지도자다. 앞으로 네 목숨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더 사랑할 아이다. 사랑이 없는 아이거든요. 사실. 그 모세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암기를 해요. 영특한 아이들이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생각한 대로 감정을 이제 쓰는 아이들이에요. 요즘 이런 아이들이 제일 많아요. 왜냐면 태중에서부터 미디어를 하고 태어나기 때문에. 영특해요. 아이들이 굉장히. 그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넌 정말 영특한 지도자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세와 같이 이끌 아이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꼭 누굴 선동해서 이간질하고 패거리 짓는 애들 있죠. 니 마귀 짓거리 할래? 이러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와, 너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가지고 훈련시킬 지도력 있는 아이다. 지배성이 강한 아이들이 이래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이간질 시킨다, 뭐 편가르게 한다, 마귀 짓거리다, 이게 아니라 와, 넌 정말 이 시대에 좀 이런 장면도 있어요. 아이들이 뭣도 아닌데 뭐 이렇게 잡아먹는 이런 면이 있는가 하면 사무엘 같은 아이다. 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 특징이 힘이 최고로 높은 사람한테 복종을 해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한테 엄청 복종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될 아이들이에요. 사실은. 자, 그리고 지금까지 8명 보셨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 보이는 만큼 아이들이 크거든요. 네. 이삭요. 이삭은 아닙니다. 조금 이 기질 중에 가장 그릇이 커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잖아요. 그 그릇 중에 제일 큰 그릇. 네, 선생님. 네? 맞아요. 다윗이에요. 근데 금방 보셨죠? 여기에 감정이 태만이라고 하죠. 영적 상태 안 좋으면 태만이 들어와요. 이렇게. 근데 기존의 아이들 모습은 아직 서밋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모습일까요? 이 모습일 거예요. 예배 잘 안 나와요. 늦잠 자요. 무기력해요. 그러니 무능력해요. 학업도 안 돼요. 대인관계 안 돼요. 무슨 전도자예요. 하지만 다윗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발견시켜주느냐? 선생님들이 발견시켜주는 거예요. 너 다윗이다. 하나님이 너한테 최고의 그릇을 주셨네. 최고의 그릇,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구나 니가. 그러면 아이가 그 태만이 갑자기 폭력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스스로 흐뭇해하는 아이들로 바뀝니다. 그 일은 선생님들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사실은 미션홈에 누구도 안 내면요. 성폭행범이 돼가지고 촉법소년이라서 전학만 간 애 있었거든요. 그런 애들도 왔어요. 도둑질하고 또 뭐 하고 학폭하고 뭐 이런 애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받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아이들조차도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낸 거다. 네가 뭔데 받냐 안 받냐 이런 말 하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앞으로 237 나라 살릴 서밋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한 명일지라도 다윗이 될 수도 있고 모세가 될 수도 있고 이사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시간은 선생님들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최고 귀하신 분들이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그것을 붙잡고 우리 랩노트들과 2박 3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